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생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여 절대 불가능한 영육 간의 그러한 문제와 질병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갈등하고 문제 속에 고통하고 하나님 어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직 오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그 절대 이유와 절대 계획과 나를 향한 절대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취낼 언약의 말씀 레마를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성취된 말씀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주 히로시마 또 후쿠오카 구마모토 선교사님들을 뵙고 또 포럼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현장도 보고 그리고 헌금도 전달하고 그리고 미래의 그림도 그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지난 홍콩 집회 또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많은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완벽하게 이제 성령 인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순간순간 24시간.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 인도는 어떤 것이냐 감동을 주셨어요. 뭐냐면 성령 인도란 그 완벽하게 받는 것이다. 완벽하게 받으려면 어떤 것이냐, 모든 것, 내 시간, 스케줄, 부모, 자녀, 후대, 문제, 교회, 그런 것까지 다 맡기는 것이다. 또 선교 현장, 만남, 스케줄 다 맡기는 것이다. 그런 걸 주셨고 또 세밀하게 인도받는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실천했어요. 지난번 홍콩 집회도 그렇게 다 맡기고 성령 인도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고 은혜롭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현장에 있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3명이나 따라갔어. 그러니까 성령 인도는 뭐냐, 모든 맛있는 음식점은 맡겨라. 주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알아봐. 그러면 바로 알아보고 좋은 곳, 맛있는 곳 이렇게 성령 인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성령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캠프했습니다. 160명 우리 교단 많은 곳에 오셔서 진짜 성령 인도 받아서 전도하려고 했던 분들이 모여서 또 온종일 캠프 훈련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일본 이제 히로시마에 가서 구마모토에 있는 선교사님 김선원 선생님 불러서 이렇게 했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참사령께서 캠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일본에서? 그랬더니 그분이 강산몽 목사님 캠프를 계속 인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준비된 우리 선교사님이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과거에 제가 만났을 때 총각이었는데 그때 장가 간다고 그래서 이분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더니 간다고 해서 너무 기뻤는데 무슨 그 드라마 같은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번에 사모님한테 심지어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어떻게 돼서 했어요. 근데 뭐냐면 이 사모님이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거기에 후쿠오카 박정영 선교사님이라고 거기에 성도였는데 유학 가서 만난 온 성도였는데 그래서 여기 부교육자였는데 같이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집안은 완전히 불신 가정인데 그런데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당일날 박정영 선교사님이 주례하고 하는데 신부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 없어진 거예요. 신수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웬일인가 이 신부가 불신자 가정에서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아빠가 신부가 여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부산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부가 일주일 동안 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양가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지금 어쩌냐 그러니까 지금 그 신부가 그 사모님으로서 잘 살고 있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신부가 왜 도망갔냐고. 그런데 그 신부가 불신가 가정으로 박정영 선교사님의 이제 전도가 되어서 그 교회를 쭉 다니는데 뭐 많지 않잖아요. 여기 노총각 그러니까 너희들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집안은 오래된 불교인 거야. 한국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거기다가 예수 믿는 가정에 안 믿는 가정인데 예수 믿는 가정도 이게 힘든데 그분이 선교사네? 그러니까 그런 그 온 가정 가문이 따가운 눈총 그것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결혼식장 못 가고 거기서는 다 친인척 만날 거 아니에요. 누군 줄 알잖아요. 큰아빠, 큰아버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야. 근데 어떻게 다시 돌아왔냐고 했더니 이제 어차피 일본에 사니까 거기에 만나서 했더니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니까 다시 연락해가지고 이제 시집에 와서 만났더니 이분은 이제 복음의 가정이거든요. 선교사님은. 근데 그분이 그 남편도 너무 뭐라고 하시고 그랬더니 너무나도 따뜻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율법적으로 살았대요. 엄마 아빠 뭐 시키는 대로 살아다가 일본에서 유학 가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 심리학 그 사모님이 그 박사시거든요. 거기 후배여서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착하니까 복음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집안은 불교라. 근데 자기가 한 번도 부모님한테 거역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뭐냐면 결혼식 날 안 나와버렸어. 안 가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엄청 이제 상처가 있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한테 결혼식 날 도망가라는 말 아니에요. 이분이 딱 보니까 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문제와 어려움을 다 겪고 했을 때 그때 복음이 진짜 완전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것보다 종교는 기독교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보는 거 보면서 이제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 다니고 끌려다니고 착하게 성실하게 율법적으로 믿었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박살나고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뭐냐면 너무 중요한 구마모토 그 현장에 진짜 선교사 사모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어설프게 부인이 선교사 목사 사모 부인 되면 평생 고생이고 선교사님한테 고생이고 성도들에게도 문제고 그 한 번에 그냥 박살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완전 복음적인 사모님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제 그 포럼을 쭉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은 참 완벽하시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 이번에 강단 메시지 다 준비하고 갔잖아요. 거기 가면서 메시지 제목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완전 복음, 완전 사랑. 그 완전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물며 그런 문제까지도 상황이 다 있잖아요. 조금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던 것들을, 예를 들어 어쩌면 결혼이 그렇게 신부가 사라질 수 있어, 이렇게 꾸지람하고 욕을 하고 하려면, 손가락질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죠. 그거를 다 이해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이런 섭리를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이 있어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신앙하고 불만평하고 남 탓하고 내 탓하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오늘 강단 메시지 성취를 미리 좀 보았고요. 또 심주환 선교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만나서 그 시의원 됐던 분도 만났거든요. 그 시의원 된 분들이 젊고 그러시는데 딱 봐서 그러는데 제가 만난다고, 목사님 만난다고 하니까 크리스찬도 아닌데 그분이 미즈노 의원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딱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의원 되시는 지 4년에서 이제 마지막 년인데, 처음에 히로시마 그 구에 사는 그 구에서 시의원 될 때는 꼴찌로 됐대요. 근데 4년이 지나고 이번에 4년 지나고 두 번째 할 때는 1등으로 됐대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시장이 될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제가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까지 했으니 앞으로 시장도 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장도 되시고 여기 그 동경으로 진출할 국회의원 되셔서 동경까지 가시라고 말을 했더니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한테 몸도 좋고 건강 관리도 잘한 것 같아서 어떻게 운동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냐면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그 시청부터 집까지 먼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자전거로 한대. 그러니까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선거 운동이 평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 얼굴을 알아보니까 다 인사하고,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일본에 있는 귀엽고 예쁜 캐릭터 같이 생겼어. 안경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했더니 의원님 되게 귀엽고 예쁘다고 내가 그랬더니 나이가 50대지만 그렇게 귀엽고 예쁘다고 생각했더니 그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엄청 인기가 많대. 그래가지고 다 사진 찍고 그런 분이고 굉장히 겸손하고 그런 분 아닌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나 이종우 선교사님 만나면 맨날 저기 국회의원 우리 교회에 했고 세례 줬어, 만나 동경에 가서 국회의원 들어가 그 말씀 전하기로 해서 이런 말을 해서 저하고 먼 일로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분을 보면서 썸이시구나, 이분이 잘해서 앞으로 거기서 우리가 이제 겨울이나 시간표 되면 그 버스킹뿐만 아니라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찬양과 케이팝 공연도 하고, 2년에 보니까 우리 렘들 가서 그 렘넌트들이 한 10명 정도 사진 우리 예승이가 보여드려요. 찍었던, 함께 막 놀았던 그 이야기 하는데, 걔네들이 다 그런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 된 애들이니까 다시 초청해서 케이팝도 하고 CCM도 하고 공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근데 장소는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심성교회 사모님이 그래, 종교 행사는 안 빌려준다고 막 그러니까 시의원이 말하면 다 돼. 그랬더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일본에서는 그게 한 달도 걸리고 너무 오래 걸린대. 근데 이 시의원이 인기가 많으니까 그분이 아는 분인데 딱 그걸 부탁을 했더니 딱 하루 만에 해결해 줘 버렸대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좀 빼기가 힘이 있는 사람들은 딱 해주고 이런 덜 민주주의라 가지고 아직도 황실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완전 민주주의가 아니야. 저 센 사람에게 말을 들은 저분이 하면 그런 거 문제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맨날 일본 집회 다 하는데 빌려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문화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된다. 저는 거기 안에서 미래에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공연이냐 찬양 그런 응답을 다 받았어요. 제가
후쿠오카에 도착 딱 하자마자 그런데 전화가 딱 와요. 갑자기 왔어요. 왜냐면 이장희 목사님이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왜요? 그랬더니 뭐뭐뭐뭐 이런 것도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그러죠. 그런데 제가 지금 후쿠오카 왔는데 제가 히로시마 가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그래요. 그랬더니 앞으로 저도 메시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 전화 잘하셨다고 우리 거기서 앞으로 찬양 축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러면은 만나서 김영결 목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저는 도착하자마자 성령 인도 이미 끝까지 다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모든 걸 맡기니까 아주 내가 뭐 하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중심만 바르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사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뭐 생각하고 불신앙하고 이래야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게 다 기도하지 않고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점, 9점, 8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성령 인도가 100점, 90점, 8점 얼마였습니까? 우리 한국은 이 양궁을 잘해가지고요. 거의 90점, 8점 맞으면 안 돼. 90점. 근데 그 양궁 국가대표를 뽑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국에서 선수를 모아다가 경연하고 인맥, 지난번에 금메달 따고 세계 1위 아무 관계 없어. 끝까지 올림픽 나가가지고 캠프 하기 전까지, 2-3살 전까지요. 경연하고 마지막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두 번만 실수하면은요, 국가대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할 수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복음에 우리는 복음의 박사들이 되고 복음의 국가대표가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거저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요 끝까지 시험해 봐요. 너가 진짜 세계복음하고 237 나라 살리고 참사랑교회를 살리고 진짜 제자를 로마서 16장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끝까지 시험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거는 우리 시험에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뜨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국가대표인지 진짜 영적인 박사인지를 알아보려고 계속하는. 여러분이 모든 시험에 통과돼서 박사가 되시기를, 영적인 박사, 영적인 국가대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저기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렘넌트야, 지난 한 주간 넌 영적인 상태 몇 점이었어? 10점, 9점, 8점. 그럼 여러분 진짜 물어보면은 기도는 몇 점이었어? 성경 말씀은 있는 건 몇 점이었어? 전도는 몇 점이었어? 물어볼수록 점수가 내려가. 대부분 3, 40점이야. 제가 해봤다니까요. 대학 사역 현장에서. 대부분 3, 40점. 내가 말했어. 60점 이하면 대학에서는 뭐지? F. 우리는 영적인 박사가 되어 있는데 1학년부터 박사까지 돼야 되는데 F 맞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이왕 등급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다 통과시켜줘. 그러나 우리는 세기배열 영적인 박사가 되려면 여러분 대학생 되고 그러면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석사 들어가요. 5레이 맞아야 돼. 석사 때 5레이 아니면 박사과정 어려워요. 여러분 교수 어려워요.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점수는 낮을 수도 있어. 그러나 영적 서밋은요 지금 결단하면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학교 성적 배경 오래 믿고 짧게 믿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서밋 되면은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먹는 거, 공부하는 거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말씀만 계속 들으니까 다 A 맞더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도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에 집중 안 하니까 문이 안 열리고 공부도 안 되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메시지 때 설교가 제일 어렵고 졸리고 재미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학생 특히 랩런트들이 강단 메시지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거 주제가 뭔지 내용인지 집중해가지고 메시지하고 여러분 성적 제가 경험 많이 했다니까 여러분 내신 성적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안 되는 게 예배에 성공하는데 성적 안 좋은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예. 여러분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거 하는 거라니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강단 메시지 제자고 메시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다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더니 심성기를 이렇게 봤더니 주변에 거기 보니까
누구 만난다고 그래서 누구예요? 그러니까 노숙자 출신이고 깡패 출신이고 그런데 뭐 목사님한테 돈 꼬르고 맨날 돈 꼬르고 선교사님한테 매주 와가지고 그러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집단이 있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모님은 뭐라고 그거 만나고 한다고 그러니까 심성교사님 그래도 성령 인도가돼서 그분들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심성교 아니 어디 관광하고 뭐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완전 성령 인도 받으면 뭐든지 좋다고 내가 결정 안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갔으면 좋겠다. 갔다고. 그러니까 갔더니 노숙자 이상한 할아버지 3명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딱 있더니 니카이도라는 상인인데 이분들 다들 이름이 일본식으로도 이상해. 그러니까 니카이도 상이 저한테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분이 교토에서 있었는데 막 돈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깡패 야쿠자한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다 지키려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총을 사가지고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총을 사서 그네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생각을 하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밤새 술 먹고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자가지고 전화를 뭐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몬댕상이라고 이름도 이상해. 그래서 몬댕상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차비 줘가지고 우리 집에 살자 그래가지고 히로시마에 이번에 심지어 오신 거야. 예. 근데 이 몬댕상이 지금 히로시마 교회에 다니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니카이도 상이 쭉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온갖 못된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름이 몬댕상 못된 놈이라고. 한국어로도 맞네. 못된 놈이랑. 그랬더니 엊그제도 그랬대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 니카이도 상에 때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그날 포럼을 좀 보냈대요. 그랬더니 이 니카이도 상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하시고 좋은 분이시지만 몬댕상은 나쁜 놈입니다. 포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모든 것을 여기 상처가 너무 세가지고 예를 들자면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이분은 자전거 타고 오고 이분은 이제 버스 타고 온대요. 왜 그러냐고. 몬댕상은 버스 타고 오고 그럼 같이 안 탄대 요새는. 왜 그러냐면 꼭 버스 타고 오면은요 마지막 내릴 때 나 돈 없는데 그러고 또 뭐냐면 갑자기 만나자 슈퍼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슈퍼에서 다 장 보고 나서 너가 계산해 이런데요. 근데 이 사람이 세고 여긴 약하고 마음 부드러우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다 한대.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기에 대한 이제 미움과 이런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 만나니까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들. 근데 제가 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못된 놈을 만났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성생이 교사님 만나가지고 완전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니.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자기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2부 이야기는 오후에 제가 말씀 오후에 집중 전도 신학원에 그 과정들은 하도 긴 이야기라서. 그런데 이야기하면서 딱 제가 하나님이 했더니 그 이야기를 딱 했더니요 갑자기 이 안경을 쓰셨는데 눈에 뻘개지면 눈물을 팍 흘리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자기의 그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심지환 선교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 자기의 말을 이제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건 처음이래요. 교회에 그렇게 1, 2년 다녔는데 말을 하려다 말고. 근데 이번에 만나고 캠프를 하니까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갑자기 앉아있다가 한 분도 노숙자인데 노숙자 같은데 얼굴에 선하고 착하게 생겼어. 갔더니 맛있는 빵을 사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히로시마 참사랑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그림을 다 보고 하시더니 뭐라면 결정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가시겠다고. 근데 그분은 운전도 할 줄 알고 보니까 그분 되게 착하고 그러신 분이야. 한두 번은 왔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런 분이에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선교사님도 그렇고 길거리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보니까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그걸 딱 느꼈어요. 거기 그 마을 그 지역에서 빛과 향기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전화하니까 저 목사님 오셨으니까 만나시오. 그것도 부르면 다 오고 이렇게 하는 소수 모였지만 하나님이 이제 제가 선교 사모님 이제 선교는 15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같이 팀 짜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모델적인 선교. 그리고 가기 전에도 기도 계속했어요. 완전 성령 인도 받아서 이렇게 세 분 선교사님 만났는데 포럼하면서 그분들이 뭐냐면 물어봤더니 세 분 선교사님을 이번에 만나야 되겠구나 생각했더니 몰랐거든요. 그 이야기하고 사모님한테 우리 선교 헌금해서 전달하고 그럴 테니까 이제 히로시마 창사란 교회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이렇게 같은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선교 헌금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오시라고 하라고 그리고 포럼할 내용도 많다고 했더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세 분이 뭐 엊그제가 아니라 5년 전부터 매일 아침마다 같이 기도하는 기도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 목사님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하나님이 모든 이런 인도 완벽하게 성령 인도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말했잖아요. 박정효 선교사님 아들 자녀들이 9명이라고 모두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을 다 이야기는 오이하고 첫째는 그 동경에서 외국인 금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첫째가. 그리고 막내는 제가 8째 있을 때 만났거든요. 그 막내를 9째를 난다고 말씀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궁금해서 그 막내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카고시마의 라살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이 고등학교는 뭐냐면 그 전문적으로 의사만 되기 위한 고등학교래요. 우리라면 과학고등학교인데 과학고등학교 중에서 뭐 AI 의사만 만드는 거기에 합격해서 2학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첫째와 끝째만 그러면서 9명을 돌이켜 보니까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돈도 없지 거기서 한국까지 신학교 다녀야지 그분이요 예수 믿고 목사 될 뿐이 아니야. 거기 구가마도 거기는 의대하고 뭘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일본 신학교 다녔다가 다시 복음 듣고 다시 한국까지 오면서 신학교 다니고 그 돈이나 시간이나 쉽지 않는 거 자녀는 9명 있지 계속 낳지. 그런데 보면서 우리가 문제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구나. 예, 그러면서 이분하고 쭉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어려운 거, 경제적인 어려움은 선교의 어려움은 가정의 어려움은 자녀에 대한 거 오직 예수가 아니었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오직 예수 되면은요 완전 복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문제도 아닌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더 문제 삼아서 우리가 전도하고 제자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은 집중 안 하고 딴 거 쓸데없는 것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 인도 받는 것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 브리스길라 아굴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 걸고 오직 예수한 그 교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지나고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요 문제 안에 별의별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지만 자기의 불만 불평 문제 그런 것들 성도들 간의 문제 타락의 문제 그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선수야. 근데 맨날 쏘면 7점 맞고 8점 맞고 7점 맞고 6점 맞고 어쩌다 가끔 10점 맞고 9점 맞고 그런 사람은 복음의 국가대표 렘넌트를 진짜 양육할 그런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진짜 세계를 복음화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그러한 렘넌트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300% 응답을 받아요. 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야. 어떤 분은요 성령 인도 받으라고 그러니까 다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핑계대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그런 말은 진짜 잘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같이 지내고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께 맡기는 사람은요 더 300%더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결정하고 나중에 내가 나한테 좋은 말만은 육적으로 좋은 말만은 붙잡고 안 좋은 많고 내 마음에 좀 상처가 되면은 버려버리고 그게 어떻게 300% 인도받는 건가요? 절대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래요.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역사 보세요. 우리가 말할 다니엘, 요새 막 에스더 이야기하지만 시대마다 남은 자 아주 소수였어요. 여러분이 완전 복음, 완전 성경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사소한 것도 인도받아야 돼요. 세심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계속 그게 그렇게 해야지만 24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문제, 어려움, 그리고 어떤 응답, 축복,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모든 것이 많고 어려울수록요,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교회 문제 많을수록 너무 축복이야. 왜? 다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분 올라갈수록 석사, 박사 될 수 있도록 문제 어려워요.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우리 예승이하고 이번 캠프 딱 갔는데 너는 렘넌트를 맡아라. 그리고 그분들하고 계속 한두 시간 동안 대화하는데 둘이서 저렇게 막 하는데 근데 성우가 갑자기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성우한테 딱 보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얘도 목사도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기도도 잘하고 그래서 성우한테 너 공부 잘하지? 그러니까 갑자기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너 갑자기 내가 기습 질문으로 너 공부 잘하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갑자기 이렇게 찌그러진 얼굴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반에서 1, 2등이고 엄마 아빠는 전교 1, 2등 해야지 잘하는 거야. 이게 율법적으로. 앞으로 받을 응답은 모르고.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다른 애들은 딴짓 하는데 예승이 앞에 있고 이게 둘이 있는데 갑자기 문제를 꺼내더니 수학 문제를 꺼내더니 예승이한테 우리 뭐냐면 저기 그 누나라고 했는데 이모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뭐라고 딱 하는 게 우리 이거 수학 문제인데 우리 이게 수학 문제 푸는 거 시합하자고 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함수인데 쉽기도 하고 어렵지도 않은데 갑자기 하자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줬는데 이거 지문 이게 렘넌트의 행복을 위해서는 져줘야 되는데 자기 체면을 위해서는 절대 져줄 수 없어가지고 집중해서 풀어가지고 겨우 무사히 이겼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딴짓 안 하고 거기서 문제 푸는 이게 서밋의 자질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다. 우리는 기도할 것만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고 그런 염려, 그 문제 속에서도 그걸 고민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나 자신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사랑이 뭐예요? 여기 고린도서 13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사랑은 이뻐해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 안에 오래 참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 줄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에 보니까 9번의 사랑이 나오는데 모두 다 사랑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사랑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족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리고 이성 간의 남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이 4가지 종류 사랑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9가지 모든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조건 없고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그러면 그 원수는 나쁜 놈이 어떻게 해요? 원수 사랑을 먹이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응답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다 축복하시겠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섣불에 로마서에도 그걸 인용을 했잖아요. 그 섣불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예요. 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원수 국가 같은 나라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사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그 히로시마의 그 CEO한테 말했어요. 평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원자폭탄 맞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진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하는 평화
이런 것을 전 세계에 막 말하는데 뭐냐면 일본 자기가 전쟁 일으켜서 엄청난 많은 피해를 준 것은 하나도 안 가르치고 우리가 원자폭탄 맞아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전쟁 평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것들을 인정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시온한테 말했어요. 진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지도자들이 그 마음을 가르쳐야 된다. 무슨 말이냐? 지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이 지도자들이 그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빼앗고 그렇게 하니까 그 백성들은 다 전쟁 나가야 되고 지금 이란이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그러고. 그런데 성경에 나왔잖아요. 정사, 권세, 사단이 누구에게 역사해요? 그 지도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정사, 권세 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쭉 이야기했더니 얼굴이 굳어지고 깨달은 충격도 받고 깨달은 거 그런 눈동자더라고요. 다음에 또 가서 부르면 그런 이야기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요. 다 이야기하면서 모른다니까요. 엘리트도 모르고 노숙자도 모르고 다 모른다니까요. 예. 우리 장로님이 그 당회 때 아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무당 가족이 9월 9일 날 생일날 귀신 내림구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결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는 아무도 할 수 없다니까요. 완전 복음, 완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내림구 타고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그 위치, 그렇게 해서 엘리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들이 다 점쳐요. 그 국회의원도 뭐도 엘리트들이요, 다 미래에 불안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볍게 우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님들도, 내가 안 장로님들 아침 저녁으로 구원의 길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 이런 것들을 알아서 딱 갔을 때, 목사님 바쁜데 저기 우리 장로님이신데 구원의 길 하실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었어야 돼요.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구원의 길 잘하는데 저 바쁘니까 좀 시킬게요 하니까 너무 잘해. 예.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묵상을 하셔야 돼요. 예, 그 준비를 하고 갑자기 내가 시킬 수 있어. 갑자기. 그러니까 평소에 매일 매시 매사 구원의 길 암과 십자가의 도, 그게 성경에 나왔어요. 우습게 생각하지만 십자가의 복음, 영어는 십자가 메시지, 헬라어에는요 로고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바보같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붙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안 해. 빡 하면 목사님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뭐예요 이야기하고 성도들 간에 분당 만들고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제일 먼저. 그게 뭐냐면, 그건 첫 번째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요, 편당을 이루는 게, 분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깨달았고, 누구는 다락방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그리스도고, 누구는 하나님을 잘하고, 누구는 전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바울은 모든 복음을 주고 개척자고 담임 목사였지만 바울은 말을 잘못했거든요. 더더더했어요. 바울은 담임 목사고 아볼로는 부목사야. 예.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아볼로는 말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하는 영적인, 나는 게바에게, 예수님의 배는 베드로야, 예수님의 수제자야, 원조야, 나는 원조에게, 또 난 그가 사람이 다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오직 예수야, 오직 그리스도야. 다 잘난 척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아니야. 예. 하나 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훈련을 많이 받아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와서 믿고, 어떤 사람은 헤매이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천국에는요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과 그걸 담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역사한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 그래서 분열하고 나누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속은 그게 뭐냐면 완전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전 복음, 완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말하고 땜빵을 하려고 이게 옳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성령 인도는 기도는 하나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님이 박정희 선교사님이 그 19명을 키우고 박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갈등하고 막 하면서 자기가 수없이 인본주의하고 불만 불평하고 뭐하고 여러분 박사된 머리로 했으니 얼마나 해서 다 그러니까 무슨 집회할 때 WRC는 등록을 왜 이렇게 하고 집회는 이렇게 하고 왜 발전도 뭐하고 어쩌고 이러고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대. 근데 다 알고 보니까 결국은 내가 오직 예수가 안 됐다. 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니다.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와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적인 그때 당시 그리스 철학이나 아테네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그거 능력 있지만 산삼봉은 해봤자 별거 아니고 예수 그러면 능력 없이 십자가에 로마에서 달려 죽고, 예수님 말한 복음이야, 눈이 범죄하고 뽑아버리라, 오리를 가다가는 십리까지 가라, 다, 여러분, 로마에 정복해가지고 다 뺏어버리라 하고, 그거 하고, 오리를 가져가는 십리까지 가져가는 내 겉옷을 뺏거나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게 말이 돼요? 그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그리스 로마 철학에 비하면은 우리 이거 부활했다, 말도 안 되는 신비주의 이야기하고, 이상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 로마 원자폭탄 가지고요 귀신 들리고 내린구 타는 사람 막을 수 없어요. 다 싸우는 사람 평화롭게 만들 수 없어요. 온갖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음란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핸드폰에 빠져 있고 게임 빠져 있고 그러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어떤 지식이나 교육의 방법이나 없다니까요. 그 교만한 서밋들 점치고 다니고 자기 권력만 하기 위해서 표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 재앙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지식과 모든 걸 넣고 봤더니 세상 그런 거 꼭 필요해. 과학도 필요하고 학문도 철학도 필요하고 수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복음에 비하면 정치도 필요하고 정치인도 필요하고 교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음에 비해서는 그것은요 배설물과 같다. 그런 거예요. 쓰레기 같다. 수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표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번에 강단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에 담임 목사의 제자, 강단 메시지의 제자 안 되면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그 축복 응답 성령인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거를 마귀가 가장 막아요. 나는 아는 것 같죠. 잘난 척 하는 것 같죠. 옳은 것 같죠.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난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막 말하고 하는 사람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 결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의 순종은 안 되고 교회의 평화와 사랑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속는 거예요. 완전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로마서 16강장과 같은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완전 믿음, 완전 복음을 가지고 완전 사랑을 가지고 세계를 살렸던 사람.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전문 300%는 성삼위일체니까 우리는 300% 돼야 돼요. 예. 다른 분은 한심만 맞지만 우리는 성삼위일체. 예. 그것도 상징적이지만요. 또 이분들은 어느 정도냐? 성도들이 세상 법으로 소송하는 것까지 발생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법적으로 막 싸우고 다툼. 한국 교회가 얼마나 법정 다툼 싸우고 이런 게 많은지 몰라요. 무엇만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간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심하게 꾸짖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렇게 화평하고 그렇게 중재하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문제나 이렇게 많았어요. 예. 어떤 교회하고 뭐 문제가 되니까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걸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막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답장을 카톡에다가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최근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오래전에 이야기. 예. 그렇게 한다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한 말 안 해요. 예. 거기다가 대놓고 얼마든지 요구하고 그럼 캡처 다 해가지고 또 할 거예요. 왜? 싸움의 영이 분리의 영은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싸움 일으키게 하는 것이 사단한테 잡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손해봐도 내가 뭐 해도 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도 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축복을 놓치기 싫으면 싸우지 마세요. 법정 싸움 하지 마세요. 손해보세요. 되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에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것은 동기 가져도 돼. 하나님 이걸리고 이거는 절대 못 참아요. 절대로 법적으로 해야 돼요. 예. 내가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이번에 참을 테니까 하나님 조건부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세요. 막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주실 것 같아. 예. 여러분의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그 정도니까. 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싸우면 뭐하면 누구 조금 쳐다봤다고 살인하고 그런다니까요. 저희 세상 사람들은. 내 자존심, 내 힘 자랑하려고 그러고 약한 사람은 시비 걸고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차가 앞에 쫙 갔는데 약간 잘못했나 봐.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딱 했는데도 깜빡깜빡 했는데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빵빵빵빵 너 서보라고 그랬더니 너무 그래가지고 그 작은 소형차 타고 가는 사람이 사다가 뒤에서 자기는 고급 그 짝대기 3개 있는 거 그거 타고 막 빵빵빵빵 섰어. 그래가지고 딱 문 열고 앞으로 쫙 쫓아갔는데 작은 차에서 딱 나오는 사람이 등치 이렇게 큰 사람 그 딱 보고 바로 돌아서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끝까지 그 사람이 쫓아갔어. 끝까지 뒤에 딱 잡았어. 네. 내가 그 격투기 선수인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말했대요. 내가 이렇게 등치가 있고 선수니까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인생 사시 마시라고 딱 교훈을 주고 보냈대요. 예. 센 사람한테는 약한 사람. 거기다가 싸운 사람은 더 멍청한 놈이고 바로 빌어야 돼. 예? 예. 잠언에 나왔어요. 어리석은 사람하고 다투는 사람은 자기보다 센 사람보다 다투는 사람은 어리석인 사람으로 그랬어요. 바로 빌어야 돼. 거기서. 뭐 다른 모든 문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완전 복음이 없으면 그런 다툼으로 뭘로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진짜 우리 안에 그런 행복하지 못한 혼돈, 흑암, 공허로 꽉 차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그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네 번째로 고린도교에 잘못된 음행의 문화가 가득했어요. 거기에는요 오래된 신전이 이방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 안에는 천면에
청년의 종교 여자 창녀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다산하는 것이 가장 큰 거야. 생산하는 게. 그러니까 그 창녀들하고 성적인 것을 교류를 하는 게 하나의 종교 행사였어요. 그게 고린도가 그만큼 타락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 역사 그리스에서 타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안성맞춤 그러면 딱 맞는 거 말하잖아요. 안성에서 안성 6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고린도 사람 그러면 타락한 사람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서로 간음하고 음란하고 바람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뭐냐? 아버지도 바람피고 어머니도 바람피고 이혼했는데 그 아버지가 젊은 새엄마를 들였는데 이 아들이 새엄마하고 또 바람피는 거야. 그런 사건이 여기에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꾸짖는 거야.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더럽게 담배를 피거나 중독을 하거나 취하거나 그러나 폭력을 행하거나 우리 육신으로 타락하거나 갑자기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갑자기 잘못한다고 구원해서 없애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융이 다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K-팝을 하고 뭐를 하고 여러분이 어떤 과학을 하고 어떤 학문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 입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우리 육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심지어 음란의 문제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금욕주의자.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천주교나 불교처럼 혼자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제랑 금자씨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결혼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결혼 안 한다고 뭐죠.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 교제 안 해서 걱정이고 좀 제발 연애 좀 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맨날 남자 생각, 여자 생각만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주고. 그런데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라. 그러니까 친제랑 금자씨가 그 말을 했어요. 니나 잘하세요. 그렇잖아요. 결혼하든 안 하든. 여러분 우리는 간섭하고 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정말로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해도 연혼을 해도 연애를 안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인 줄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는 이런 사람은 이러하고 저런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른다니까요. 나는 막 건강만 하고 건강해서 영광 돌리고 건강해서 나쁠 수도 있고 나 몸이 아파 막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은데 막 예수를 믿었는데 우상에다 다 드렸던 것을 그거 음식 아깝다고 먹으니까 이 사람은 저 교회 다니고 고린도 교회 다녔는데 우상 재물을 저렇게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그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시험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안 되냐?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잖아. 나도 못 지키게 죽겠는데 어떻게 남의까지 생각해.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으면 내가 나의 감정, 나의 인정, 나의 칭찬,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막 나타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행동 내가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조금씩 우리는 그렇게 거듭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심주환 선교사님과 한번 이렇게 여러분 만나면서 공통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두 분을 다 너무 신뢰하는구나. 너무 의지하고 믿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빛과 향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이제 금방 전도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캠프 팀이 돼서 도와주고, 그거 아니라 제가 이번에 히로시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제가 신학대학원 가서 줬단 말이에요. 일본에 300군데의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일본에 있는 총회와 제가 가서 똑 대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적으로. 그런데요, 목사님, 얼마 전에 거기에 야마무라라는 그 목사님 계신데 진짜 복음적인 일본 분인데 너무 성실하고 너무 복음적이고 확증이 결론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이번에 우리 이 지역에 서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그 노회장이시래요. 이제 그분이고 심지어 서기신데 이번에 그 얼마 전에 그러시더래요. 우리 강사로 저 최정호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그러는데 다른 이야기를 막 하다가 제가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원로 목사님 이렇게 모시자고 했다고 그거 보면서도 성령 인도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세밀하게 완전하게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고 툭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완벽하게 보일 때까지, 그 전에 평가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앞서지 마세요. 먼저 입 열지 마세요. 불만불평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있는 축복 다 놓쳐요. 그런 축복 회복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고린도 12장 10절을 보면 방언과 예언이 무엇이 옳다 더 낫다 그 자랑하는 거. 난 방언 잘하니까 나는 은혜 많이 받았다. 나는 예언 잘하니까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줬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예수의 언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사단은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온전히 합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이 온전히 합하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 끝? 그러면 합해질 줄 알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럴 때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하나 되게 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깊은 호흡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멍하니 있는 것도 참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것도 훌륭한 거지만 주님 앞에 계속 묻고 맡기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십자가의 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 구원의 길을 매일 그리는 게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다 옳고 남이가 한 것은 다 틀린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제자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어리석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할 기뻐하냐. 사람들은 다 교만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옳고 내 마음대로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꿔서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리석음과 무식함과 악함과 폭력과 교만함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금씩 말씀으로 변화시키려면 미련한 짓이야.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얼마나 오래. 여러분, 박정희 선생 박사인데도 그렇게 자녀 나오면서 이제 30년 되니까 오직 예수가 고백된다. 진실하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빨리 결론 내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만 최고의 것이에요. 유일한 것이에요. 이걸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전도가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섬기는 자세로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요, 친절하고 뭐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복음에서 얻기 위해서 들어주고 수용하고 그러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왜?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웨스턴 장로교의 신앙의 뿌리는 뭐냐? 웨스턴 미션 신앙, 거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과 은혜,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게 여러분이 원조예요. 바른 거예요. 여러분 명품과 명품 아닌 거하고 짝퉁을 어떻게 구분해요? 우리 영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루터와 칼빈의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믿는 사람은 그게 명품이에요. 그 개인이. 안 그런 신앙들은 짝퉁이에요. 어떤 사람은 왜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이 많은 거예요. 짝퉁을, 가짜를 막 짝퉁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완전 명품을 만들고, 여러분이 명품이 되고, 또 여러분이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그 도제, 배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서 많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섬기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그리스도는 다양한 사람들의 신앙과 성향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을,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얻고자 함이라.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것 같이 말하고, 내가 복음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그런 것 같이 말하고, 그런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줄 알아야 돼요. 나만 막 자랑하고 저 사람들은 못 깨달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면은 많은 사람 얻을 수가 없어요. 바보 같아서 그렇게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사람만이 맞춰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요, 집착만 해요. 그거는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야. 집착하는 사람은 중독이에요. 그분들은 참 행복이 있을 수 없고 참 응답과 성령 인도를 받기 어려워요. 누구든지 집착과 열심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성령 인도 아닐 경우가 많아요. 더 위험해요. 갑자기 무너져요. 갑자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고 하는 사람은 엄청 걱정이 돼요. 왜? 우리 교단에 그런 사람 많았으니까.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영적 서밋, 기능성인 문화 서밋 응답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른 자들이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을 절제한다. 그 무슨 말이냐면 국가대표를 하거나 올림픽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니까 그 올림픽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대표 하려면 자기를 절제하고 뭐하고 예선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열심히 1등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태하고 전도도 안 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맡긴대. 그거는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에요. 300%가 아니에요. 그냥 방임하고. 그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중이에요. 여기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계속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떻게 제자할까요? 어떻게 저 사람을 제자로 만들까요? 어떻게 렘넌트를 치유하고 양육할까요? 어떻게 우리 참사람께 삼천제자 만들까요? 어떻게 나의 현장에서 우리 사업을, 우리 기업을, 우리 회사를 정말 300%잘 되게 하는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계속 그걸 해야 돼요. 세상 돈 버는 사람도, 주식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름자를 할 때 1등이 되도록, 서밋이 되도록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믿음, 소망이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있지만 하늘나라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이 완전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제자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완전 사랑을 갖는 게 가장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귀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 복음과 복음 속에 들어가서 완전 사랑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서밋도 세상의 전문인들도 어떤 교회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치유와 또 귀신에 시달리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끌려다니는 그런 잘못된 서밋들과 정신병과 여러 가지 불가능한 부분의 갈등과 싸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